우리 시간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시면서 반가움이 뚝뚝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무섭게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도 20%가 누적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5명 중에 1명은 확진자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점이고 감소세가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요즘 더한 것 같아요. 더한 것 같아요. 계속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 계속 양성 나왔어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양성이래요. 근데 이게 가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한 명이 확진이 되면 계속 연쇄적인 것 같아요. 지금 각 교회들도 난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연락이 왔는데 그분은 이제 그저께부터 확진이 돼가지고 격리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희는 어떠니? 형네는 어때요? 거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전화들도 참 많이 옵니다. 그만큼 지금 일상생활에 이 코로나가 닥쳐왔고 더 많이 접근해 왔습니다. 근데 참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지금 확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멈출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확진이 됐는데 도대체 어디서 확진이 된지도 모르게 확진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국가에서도 이제 동선 확인하는 거를 포기 아닌 포기를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이 어딜 다녔는지 도대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이제 전염이 되어서 확진이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바이러스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라 그래요. 뭐냐면 예전에는 아주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였잖아요. 걸리면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중증으로 가고 몸이 너무나 아프고 막 입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오미크론만큼은 전파력이 이렇게 깊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점점 퇴치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최재천이라는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가 얘기하는데 이 녀석들의 생존 방식이 뭐냐? 전파력을 넓게 하고 증상을 약화시키자. 이게 이들의 생존 방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모든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존 방식을 결정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드는 기세일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여기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수그러지고 끝내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모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이번 달에만 해도 저희가 지금 장례를 교회에서 3번이나 지냈습니다. 죽음이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누가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건강하다고 나는 젊으니까 누구도 장담하고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또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어느 때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냥 허비하면서 살 수는 또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교회의 생존 방식은 코로나의 생존 방식은 어떤 거였어요? 증상을 약화시키고 전파력을 넓게 퍼뜨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생존 방식은 뭐냐?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봐도 사랑하고 미움받아도 사랑하고 억울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생존 방식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근데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유, 그렇지.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과 우리의 손과 발, 이것들이 행해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은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담아있는 마음과 내 손과 발이 행하는 행동이 서로 괴리되어서 정반대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미움은 계속 밉고 싫으면 계속 싫고 듣기 싫으면 계속 듣기 싫고 그래도 좋으면 계속 좋으면 좋겠는데 좋은 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좋다가도 싫고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이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동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보면 맨날 예수님에게 태클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딱 감정으로는 그냥 적대적인 감정이 먼저 들죠. 저놈은 나쁜 사람이야. 바리새인은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율법을 총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철저했고 윤리적으로도 철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철저함이 너와 나를 가르는 기준을 삼아버렸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보는 하대의 문화가 생겼고 편을 나누고 가르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짓밟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였고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공의회 회원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 3장 첫 편에 보면 밤늦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율법으로 철저하고 말씀으로 철저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됐나 봐요. 밤늦게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니고데모는, 우리는 알지만 니고데모는 좀 멍청했나 봐요. 알쏭달쏭했나 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럼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가요? 요즘 말로 하면 되게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니고데모의 진지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 3장이라는 긴 장들을 통하여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예뻤던 거예요. 이런 진지한 질문과 깊이 있는 질문과 이런 자신에 대한 정말로 진정성 있는 고민들이 예수님에게는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이런 니고데모가 자꾸 반문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정말로 잘 알만한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이 구절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떠돌다가 호르마라는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라는 광야에 머물다 보니까 이 요단강 서편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서 이겨서 얻어야 할 땅이고 동편은 광야지대예요. 이 광야지대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호르마에 정착해 있었던 이스라엘을 습격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냥 이기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진짜 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큰 대승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이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죠. 승리한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광야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에돔이라는 땅이 있어요. 에돔 족속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누구예요? 너희들의 친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의 땅을 우회해서 갑니다. 우회해서. 문제는 바로 여기에 발생했어요. 아니, 저 땅을 가로질러 가면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도 이겼는데 겨우 에돔 하나 못 이길까? 우리가 절로 쭉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리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데 왜 돌아서 광야 생활을 더 오래 해야 하고 힘들고 걸어야 하고 땀이 삘삘 나고 떼양볕에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에돔 족속 지나가면 얼마나 빠르냐. 아니, 글로 쭉 통과해서 가면 훨씬 경제적이고 훨씬 효과적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를 찾아가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그렇게 모세를 찾아가 빌었더니 모세도 어쩔 수 없어.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노수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으래요.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래서 병원들이 이 모세가 했던 노뱀, 이 상징을 병원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뱀에 물렸어도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도 그렇게 높이 들려진, 장대 위에 들려진 노뱀처럼 자신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높은 곳에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자신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불뱀이, 여러분들 성경을 그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노뱀이 딱 왔잖아요. 그런데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뱀들이 물러갔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파요. 우리가 지금 뱀에 물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지금 너무나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봐라.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에 갑자기 짜증이 확 밀려오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힘든데 아유 저 노뱀을 뭐로 자꾸 쳐다보라는, 내가 지금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저 노뱀을 왜 쳐다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하나님 내 머리에다 탁 안수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나타나자고 내 다친 곳에 확 만져주셔갖고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막 이만한 단지에 막 돈이 엄청 들어온 단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복권을 1등으로 당첨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이 취업인데 하나님 그냥 오늘 날 갑자기 합격하게 해주시든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든지,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야지. 아니 노뱀을 쳐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불뱀은 물러가지도 않았는데 맨날 나를 물고 있는데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런 불평을 할지 몰라도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것 때문에 불평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자기 자신이 왜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원인을 하나님께 고백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는 뭐였냐 하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가 뭐예요? 뱀들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어요? 물려도 죽지 않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이 들린 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뭐라 그랬어요? 깨달음이었고 그 다음이 돌아섬이라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말씀드렸습니까? 회개의 시작은 어디부터예요? 근심부터였어요. 내가 깨달으니까,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기차를 원래는 광주로 가야 되는데 경부선을 타가지고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다시 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 탔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람들을 좁고 착한 일을 하면 기차가 다시 광주로 가지 않을까? 광주로 갈까요? 그 기차가? 안 가요. 깨달았으면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깨닫고 근심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회개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냥 이기게 하신 것도 아니고 완전 진멸할 정도로, 진짜 개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멸할 정도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찾아보면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감사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자기네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에돔은 너네는 친척 족속이니까 좀 돌아가라, 싸우지 말고. 그랬더니 길 조금 더 멀게 가게 했다고, 그 광야에 태양볕 조금 세게 했다고, 그들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삶은 항상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로 전쟁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이 광야를 걸어가야 하고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한번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겪지 않으리라는 말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어려움의 단면을 한꺼풀 살짝 들어보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고난과 고통을 마주보기 싫어서 그래요. 그것들을 이기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안 쳐다보려고 애쓰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하면 그 사람의 주석과 그 사람의 전집과 그 사람의 모든 설교집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신학자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매튜 헨리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강도에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그리고 시계 이런 것들, 귀중품, 허리띠까지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냥 간신히 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매튜 헨리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 하면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입장이어서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를 괴롭힌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강도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매튜 헨리의 기도였어요. 지금 고난과 고통, 이거 참 누구도 이런 일을 똑같이 당하기 어려운 고난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투엘이 하나님께 가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이놈 꼭 붙잡게 해주세요. 내가 이놈 꼭 합의도 안 해주고 내가 감옥에 꼭 내가 넣을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메투엘리는 그 고난과 고통의 커플을 한 커플 쑥 벗겨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잘 본다면 결국 하나님이 보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자신들이 했던 불평과 불만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판단한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평생 지키고 살아왔던 율법,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로 금과 옥조처럼 꼭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율법, 이게 정말 맞느냐 하는 고민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진짜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알쏭달쏭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던 삶이 정말 맞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던 삶이 정말 맞습니까?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임을 완전히 인지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의 비참함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이용규 교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가장 극악무도한 인간이 가진 악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족, 내 이야기와 내 기준만이 옳고 딱 맞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게 바로 나의 승리라고 고백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근심이죠. 이런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근심이 니고데모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7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게 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장사를 같이 아리마다 요셉과 지내게 했습니다. 노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이 너무나 익숙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거는 이 녀석이 이 잘못에서 깨우쳐서 다시 잘 살기를 바라는 거지, 너 한번 오늘 걸려봐라 이러는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품에 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깨닫고 근심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면 또한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돈 봉투를 주시든지, 하나님, 어떤 치료제를 기발한 걸 주시든지, 아니 이래야지.
무슨 어디 십자가 예수님 달렸다고 그걸 쳐다보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니? 무슨 도움을 줬니? 여러분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각자의 답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높은 곳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영생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올려다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따르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살면서 그 사랑대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요새 TV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받는 자녀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어른으로 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주는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런 그 사랑을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성공의 주교의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기 마지막 전에 쓴 글입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에는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이것이 마지막 가는 길에 남긴 영국 성공의 주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선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자라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역사, 깨달음, 근심, 그 다음 돌아섬, 이 모든 회개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나라와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